자,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네, 감사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또 이렇게 그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감사절은 소출을 저장할 수 있어서 기쁨의 절기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절은 이웃과 형제와 나눌 수 있어서 기쁨의 절기입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절은 즐거워할 수 있어서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런 주제인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원래 주님께서 범사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절기감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날이죠. 자, 미국이란 신대륙을 찾아서 정든 고향과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또 친척들을 떠나서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넘어간 사람들의 절반이 1년 이내에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수확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역시 우리도 그렇게 감사를 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여러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종합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감사절, 이게 교회 안에서만 한 행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의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을, 또 교회 형제들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 추수감사절기에 그 의미가 더욱더 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감사절을 지키시고 또 즐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고 왜 기쁨의 절기가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감사절은 소출을 수장할 수 있어서 기쁨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했던 세 개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다음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말이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서 그것들을 창고에 수장한다,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수장절의 의미를 현대식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왜 오늘 이 현대적인 시대에,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이 수장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수장절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너희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철마다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겨울을 나고 그리고 이듬해 수확 때까지 배골치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셨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그 주신 것을 창고에다 쌓아서요. 넉넉하게 쌓아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속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질투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관심을 두면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섭섭해 하세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요 용서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바로 징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게 되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사실 이 감사 그러면요. 나 특별히 감사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따져보면 말이죠.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입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이거 감사의 조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먹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고요.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져 있는 게 감사하고 남들 흰체어 타고 다니는 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누워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큰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건강 뭐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걸어 다니는데 지장 없고 먹는데 지장 없고 그죠? 화장실 가서 빼내는데 지장 없고 이러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더 바라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진짜 기만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불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도 많이 겪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환경 자체가 안 좋아서 루저로 태어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다 보면은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가지고 뭐 죽거나 또는 장애인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이번 이태원 사고도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강을 잃거나 그죠? 그리고 수족을 못 쓰거나 암으로 투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하거나 또는 사별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배신해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수술을 시켜드렸는데 깨어나지 못해서 먼저 보내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아픔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친척 결혼식장에 참여하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인해서 결혼식장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목사님 이런 경우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명제는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이런 태도, 믿는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역사와 그리고 각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의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진정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연연하게 되면 우리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청교도인들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1620년도에 102명이 영국 청교도인들이 102명이 배를 타고 75일 동안 항해 끝에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라는 그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말이죠, 무려 절반이 배에서 죽고, 그리고 그 11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11월 26일 날인가요? 도착을 해서 굉장히 그 추위가 이제 닥쳐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또 배고파서 굶어 죽고 병들어서 죽고 이렇게 해서 절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남아있는 사람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죠?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렇게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왔는데, 미국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을 당연히 품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듬해에 여러분 얻은 그 첫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마어마한 살면서 그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을 만한 그 충격을 받았는데, 당장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슬픔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미국이 초인류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로 그 후손들을, 그 민족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단발적으로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아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보시고, 그리고 멀리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큰 것에서만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작은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감사의 조건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감사는 축복을 끌어오는 통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축복을 끌어오는 통로예요. 통로. 자물쇠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물쇠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감사절은 이웃과 형제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추수감사절은요 절기의 특성상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절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 주셨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쌀독에서 뭐가 난다? 인심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창고가 넉넉해졌으니까 한만 해도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항상 특별한 케이스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착같이 모아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넉넉해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 특별히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이거는 내가 간수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 안에 살고 있는 내인들, 그리고 객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까지 그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사실 빈곤층입니다. 빈곤층, 그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 때 너 혼자 많이 먹고 배불러 떵떵거리지 말고 궁핍하고 어려운 내 이웃들을 돌아보아라, 애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연약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할 때 말이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 또는 그 그 과일을 딸 때, 이럴 때 다 따거나 다 수확을 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랬잖아요. 왜 남겨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어렵고 소외된 계층, 약한 계층들이 좀 약한 계층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물론 세계 각국이 이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어 놔가지고 가난한 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N만큼 사는 나라들은, 중진국 이상들은요 굶어 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없으면 죽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취약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꾸만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베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들이요, 사실은 쉽지는 않죠. 내 것 갖다가 준다는 것, 이거는요 어떤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요, 육의 덩어리는 그냥 뭡니까? 내 것 그냥 모으고 남의 것도 뺏어다가 모으고, 이런 본능이잖아요. 나눌 줄 몰라요. 이게 원래 인간의 성품이 맞습니다. 타락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슬려서 자꾸만 나누라, 베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율법에다가 이걸 명시를 해놔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여러분들이 10의 1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만에 한 번씩 수확한 것에 10의 1을 별도로 드려요. 10의 1 드리는 거 말고 3년이 되면 별도로 거두어서 이걸 가난한 자들의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자기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교회다가 이렇게 헌금으로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걸 가지고 구제와 선교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구제, 나눔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성당도 아니에요. 성당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절도 아니에요. 교회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요 근래 와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사실 말이죠. 배고른 사람이 없어요. 기초적인 생활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풍성해서 그런지 여러분 양로이라든가 아이들에게 과자나 먹을 것 줘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돈이나 갖다가 그것도 많이 주면 그러면 좋아할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과거에는 이렇게 물품 같은 거 나눠주면 그거 이렇게 받으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놀아줘도 그게 어느 정도 값진 것이 아니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에 구제하고 베푸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일단 먹는 것이 해결됐다면 그 다음에 뭐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충족을 할까요? 마음이 그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복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만약 깨닫게 된다면 이 복음은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구제고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그 진로를 바꿔버렸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구제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교회에서 구제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구제고 그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한 구제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감사절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정해진 교회, 내가 택할, 내 이름을 두기로 택할 이런 교회가 이제 본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7일 동안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절기, 기쁨의 절기 맞죠? 근데 이 기쁨의 절기에 얼굴을 구겨가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마음속에 온갖 불편함, 그죠? 예. 그냥 근심, 걱정, 그냥 쌀 한 가마니 등에 지고,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불편하십니다. 예. 아니, 이 자식들도 부모가 걱정할 것 같으면 조심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자식들도 부모들 이렇게 배려해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냥 인상 쓰면서, 그죠? 마음 불편한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고요? 기쁘고, 예,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즐거움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말이죠, 살다 보면 속상하고, 그죠? 예,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거 지키면은요, 교회가 헌금 거들라고 절기 지키는 거 아니냐. 왜냐면 우리 교회도 절기헌금은 우리가 헌금함에도 안 넣고 별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절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돈이 모자라서 이제 헌금 거들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불편한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안 일이라든가 회사 일이라든가, 그죠? 또는 교회에서의 교우들 간의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일 저런 일로 불편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도 안 되지만 이 특별히 즐거워하라고 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예, 하나님도 불편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도 득될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말이죠. 그냥 이 상처받고 시험 오고 그러면은 힘들어가지고 막 불평불만 또는 교회를 멀리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그럴수록 말이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꼬입니다. 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도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걸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형제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이죠. 특별히 이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모든 물산과 그랬죠. 근데 여기 모든 물산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렇게 했는데 내 손을 댄 모든 일이라고 했죠.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내가 손을 댄 모든 일. 이건 바로 뭐 직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모든 그 소득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미래형 시제를 사용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기에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네가 손대는 것들마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고 앞으로도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이런 거 복 안 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잠시 동안 살다가 떠날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많이 먹고 적게 먹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우리에게 복된 세계라고 한다면 그 세계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세계라고 한다면 영원한 영생의 세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걸 내 소유로 천국을 소유로 가졌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누릴 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고 입을 옷 있으면 만족하고 잘 집 있으면 만족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지금 여기 15절에 말씀하시는 앞으로 네가 손댈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죽을 복을 주었다가 아니고 복을 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때만 즐거워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범사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라든가, 그렇죠? 내 욕심 때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나쁜 성품 있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이라든가, 보통 이 세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것들이 사실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 것도 말고 1년 전, 한 달 전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면 그때 당시에 내가 정말 힘들었고 정말 누가 미웠고 그죠? 내가 아팠던 그 부분들이 한 달 전 거, 1년 전 거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오해했네? 아니면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사실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특히 15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감동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십니다. 그분 감동시키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인정하신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다른 걸 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세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복가지를 허락하셨으니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성품 변합니다. 우리 마음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5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범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정말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